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 궁금한 의문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주 안에서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궁금한 의문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이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이렇게 궁금한 질문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방법은 믿음을 통해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갈라디아 3장 5절 6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시다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의롭게 되는 것은 단순히 믿기 때문이 아니라 믿는 대상, 즉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이 후사를 주시고 그 자손들을 별처럼 많게 해줄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죠. 물론 그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하신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임은 분명하지만 그 당시 아브라함이 그것까지 알고 믿은 것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대속의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은 것인지 그냥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에 대한 말씀을 믿은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좋은 질문이죠. 여기 먼저 성경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로마서 4장 3절에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 이제 이방인들이 짓는 죄를 쭉 말씀하고 2장은 유대인들이 짓는 죄, 3장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님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다고 하면서 이제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 이전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다음에 율법 시대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 로마 4장입니다.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아브라함도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지금 이렇게 로마서 3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 3장도 마찬가지죠.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음이 아니냐 하면서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시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질문 내용은 그 의롭게 되는 것은 단순히 믿기 때문이 아니라 믿는 대상, 즉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을 때 분명히 그 아브라함 통해서 후손이 후사 주시고
그 별처럼 이제 자손을 많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물론 그 시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다는 건 분명한데,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임은 분명하지만은 당시 아브라함이 그것까지 알고 믿은 것이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은 것인지,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에 대한 말씀을 믿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먼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기 전에 대속이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대속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짐승을 가져와서 짐승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대신 죽여서 피를 내고 짐승 가죽으로 가죽 옷 입혀주셨고, 그리고 아벨도 제사 드릴 때 짐승을 대신 죽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갈 때 정결한 짐승은 7상, 부정한 짐승은 1상씩 있지 않습니까? 그 정결한 짐승은 레위기 11장에 말하는 정결한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사용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용.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 송아지, 비둘기 이런 종류는 제사용이기 때문에 제사용으로 따로 드렸고, 이제 방주 안에 집어넣고 홍수 끝나고 난 이후에 정결한 짐승 중에 취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도 있었고 노아 홍수 후에도 노아도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대신 죽였던 거예요. 창세기 8장 찾아보겠습니다. 노아가 대속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을 취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대신 죽여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벨탑 사건 때 이제 모든 민족이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흩어졌을 때 중국의 한자 기본도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사람들이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근거로 해서 한자를 만들었는데, 한문에 오를 의할 때 그게 이제 중국의 한자에 양자가 들어가면 이게 다 좋은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양자가 있으면은 양자 밑에 나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오를 의입니다. 그러니까 양 밑에 있으면은 의롭다 그 말입니다. 한문으로 아름다울 밑자도 양자 밑에 큰 대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양 중에서 아주 크고 실하고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 이것을 미로받다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한자에는 이제 양자가 들어가면 이게 다 좋은 글자예요. 이게 상소로울 상자도 이게 이제 보통 보일시가 제단에 기도하는 장면이고 제물 올려놓는 장면인데, 보통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일시인데 보일시 옆에 양자를 쓰면 이게 상소로울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들어가면 다 좋은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산자가 만들어질 때도 그게 이제 노아 후손이기 때문에 노아 자손들이 대신 죽여야만, 피를 흘리고 죽여야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는 아마 아브라함 이전일 거라고 하는데, 욥기에도 욥이 하나님께 짐승을 죽여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리고 대속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욥기 1장 5절.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죄하고 짐승 죽이는 게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욥기 36장, 아침에 배웠던 거 한번 봅시다. 욥기 36장 18절입니다.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소감을 얻을 일이 큰적 스스로 그래 되게 말지니라. 욥이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 때도 대속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러니까 노아도 대신 죽여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아브라함 전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욥이라는 사람이 살던 그때도 대속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을 때도 대속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 가자마자 가나안 땅에서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걸 얘기해 주고 난 이후에 또 짐승을 또 죽이라고 했거든요. 창세기 15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다음에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이제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짐승을 죽이는 걸 알고 있었고 실제로 죽였고 대속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약속하신 자손에 대해서 믿었느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이후에 짐승을 죽이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죽이면서 먼 훗날 메시아가 오는 걸 믿은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호와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봐요.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과 손이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믿으니까 뭘 믿었냐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의 씨를 보내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었다 그 말입니다.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정하시고 의롭다. 의롭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죄인인데 의롭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죄값은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길은 대속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 말입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지 않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무슨 말입니까? 정죄받아야 될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은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는 대신에 거기에 대한 대가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 말인 겁니다. 그렇죠? 자, 십자가 주고 가던 강도에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한 값은 내가 지불하겠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하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는 내가 담당하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소자야 너의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죄값은 내가 담당하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할 때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의롭다고 할 때는 이 사람의 의롭지 못한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담당하고 내가 맡겠다 그 말인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 지불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떻게 지불할지 모르지만 지불한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구체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한 걸 알았느냐? 그건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대속해 줄 거라는 것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도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의롭다고 하시면은 의롭게 하시는 방법 자체는 하나님 편에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불할지를 몰랐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윗은 봤어요. 다윗은 메시아가 오셔서
대신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는 걸 미리 봤기 때문에 시편 22편에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이 우리 대신 찔리고 상하는 것을 미리 봤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여자 요손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준다는 걸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의롭다 그 말은 그에 대한 대가는 내가 담당하겠다 그 말인데 어떤 식으로 담당할지는 정확히 몰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짐승을 대신 죽이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렇게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그 말은 책임을 내가 지겠다 그 말인 겁니다. 대가는 내가 담당하겠다 했는데 어떤 식으로 담당할지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알려준 건 아닙니다. 근데 시간 지나가면서 점점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해주시고 명확하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 내가 여자 우선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자 우선이 오는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뱀은 발꿈치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상처를 입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구체적으로 문제가 선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주님이 점점 명확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담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건 알고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건 알지만은 어떤 식으로 지불할지는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대신 죽여서 이제 피를 흘리게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다윗 같은 경우는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아주 명확히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확실하게 알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계시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질문 내용에서 피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까지 확실히 알았는데 그 메시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걸 정확히 알았을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준지 그건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의롭다 그 말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어떤 식으로든 담당하겠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자기 대신 값을 지불한다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는 그 당시에는 몰랐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도 예수님이 소자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럴 때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제 죄를 사함 받았으면은 이 사람 죄에 대한 대가는 예수님이 담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함 받은 사람도 어떤 지 담당하는지는 모를 수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그 말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담당할 걸 전제하시는데 어떤 지 담당할지 모르지만은 주님 말씀하셨으면 그걸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오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의롭다고 하는 것은 대가를 어떻게 하든 간에 지불한다는 걸 확실하게 믿은 겁니다. 그잖아요.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그리스도 오실 것을 약속하니까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 말은 너에 대한 죄의 대가나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내게 넘어왔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든 담당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